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보 표지에 있는 교회 표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묵상 큐티를 권면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분이 책을 부탁하셔서 오늘 전달을 할 텐데 매일매일 말씀, 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가 오후 1시에 교육관에서 드려집니다. 자녀들이 영과 진리 예배를 통해서 영육관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설교 영상이 주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집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예배당에 있는 성탄 장식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정리할 수 있도록 모두 손을 모아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발열 체크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날이 주님의 날 되지 못하고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시간으로 보내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내 시간이 늘어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하는 대전장로교회 지체들이 혼자서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어떠한 사탄의 공격도 막아주시고 오로지 주의 음성만 듣고 결단하며 은혜를 누리며 세상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훈련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의 손길들 또 소원의 손길들 주님 앞에 헌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봉헌한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그 기도와 봉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보 표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표어 2021년 표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지난주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주신년 감사 예배 때
이번 주부터 한 몇 주 동안은 우리 표어에 적절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이런 교회들을 찾아서 그 교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생활했는지를 살피면서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2021년을 지나가면서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 이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은 배우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되겠다. 또는 이 교회는 이거밖에 없구나.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배우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그래요. 신학교에서 한 교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깊이 새겨요. 짧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배우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다. 와,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따라해야지. 이렇게 배우는 방법 하나. 또 한 가지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와, 절대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배우는 방법 한 가지. 두 가지랍니다. 그것을 제가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들을 앞으로 묵상하면서 와, 저렇게 해야지, 우리 교회도 닮아야지 하면서 배우시고, 우와, 저거는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배우셔야 돼요. 오늘은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유행어, 지금은 조금 유행이 지난 것 같은데 그래도 사용이 많이 되는 유행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웰빙이라는 단어였어요. 다들 아시죠? 웰빙 많이 썼죠. 요즘에도 쓰시는 분이 계시고. 영어예요. 그런데 단어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웰이라는 단어는 잘, 이런 뜻이에요. 잘. 빙이라는 말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잘 존재하자, 잘 살아보자, 건강하게 살자, 이런 뜻으로 만들어진 유행어입니다. 웰빙. 그런데 이 단어의 본래 이 단어는요, 아름답고 풍성하게 존재한다,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길게 풀이하자면. 이 웰빙이라는 단어의 뜻, 아름답고 풍성하게 존재하자, 살아가자, 이 말과 비슷한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우리도 잘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계속 써요. 무슨 단어일까요?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 웰빙이라는 단어의 뜻과 비슷합니다. 샬롬,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번역을 하면 평화, 이렇게 해요. 틀린 말을 아니에요. 평화, 샬롬, 평화. 그런데 깊이 있게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평화, 이런 단답형으로 나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샬롬이라는 단어. 아주 심오한 뜻이 있어요. 짧게 줄이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관계된 모든 영역에서 질서, 생명, 기쁨으로 가득 찬 상태를 샬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질서가 잡혀고 생명력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웰빙이잖아요. 곤란하지 않고 질서가 잡혀있고 생명력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웰빙이죠. 그게 성경에서는 샬롬이라는 말로 2021년에 우리 대전장로교회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이루는 한 분 한 분 개개인의 존재가 건강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의 존재도 샬롬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을 합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싫으세요? 샬롬 하셔야 돼요. 샬롬. 20세기, 지금은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데 20세기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최고의 이슈, 화두가 뭐였냐면 교회 성장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 규모가 커질 것인가. 이게 20세기 교회의 최고의 초점 집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커질까, 많아질까, 건물이 커질까, 예배당이 커질까,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날까. 이게
최고의 목적이 화두였어요. 교회 성장. 그런 이 파도 속에, 교회 성장의 파도 속에 한국교회는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 이런 성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이단 선교사 말고 우리 기독교 선교사. 1등은 미국이에요. 워낙 크니까. 2등은 누굴까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 선교사를 오지로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1등 미국, 2등은 한국이에요. 땅덩어리로 말하자면, 교회 숫자로 말하자면 속된 말로 코딱지만 해요. 큰 대국에 비하면, 교세를 보면.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 한국교회예요. 엄청난 성장을 한 거야. 엄청난 성장을. 열정이 대단한 거야. 그런데 그 뒷길을 보면, 뒷모습을 보면 적지 않은 교회 성장에 역기능적인 상처를 앓고 아파하는 교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또 밖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어요. 교회 스스로도 비판하고 교회 밖에서도 비판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는 성장 이상으로 중요한 화두가 등장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숙이에요. 성숙. 교회의 건강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최고의 핫 이슈예요. 교회 성숙. 성장이 아니고 성숙.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불신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또는 우리나라가, 사회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물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교회의 주인 되신, 머리 되신 주님께서 직접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본문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이런 7교회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럴 거리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7교회를 통해서. 1세기에 사도 요한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 기독교를 핍박하던 시절에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영토인 반모 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갔습니다. 사도 요한이 잡혀서 유배를 갔습니다. 그곳 동굴에서 주일에 기도하고 예배하던 중에 지금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터키라는 나라의 지역에 당시에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 1장 9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말씀이에요. 7교회 이야기. 그리고 2장 3장까지 7교회 이야기. 여기서 7이라는, 7이라는 말은 히브리 문화권에서, 성경이 기록된 문화권에서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퍼펙트라는 거예요. 7은 퍼펙트. 아주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7교회라는 말은 교회에 관한 모든 얘기가 여기 다 있다는 뜻이에요. 7교회. 바로 당시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7교회. 아니, 지금까지 세워졌던 전 세계에, 아니, 앞으로도 세워질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적인 의미로 7교회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7교회. 그러면 우리 대전장로교회도 이 7교회 중에
한 모습이 닮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묵상하셔야 돼요. 이 일곱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에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을 겁니다. 내 마음을 열고 영혼을 열고 들으시면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표어가, 올해 표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겁도 없죠? 제가 강도사 때 한 장로님하고 조금 말다툼을 했어요. 전도사 때네요. 그 장로님은 자그마한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세요. 경영자세요. 항상 좀 불만이신 게 우리 교회는 왜 이러지? 회사처럼 좀 이렇게 조직을 갖추고 착착착 경영을 해야 교회가 잘 되지. 항상 이런 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날 제가 그냥 듣고 지나가다가 제가 유년부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전도사였는데 저한테 또 그런 회사적인 조직을 요구하시면서 조언이라고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하셨는데 제가 받아쳐버린 거예요. 전도사 객기로 젊은 회사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가 회사다우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제가 받아친 거예요. 얼굴이 불그락 해가지고 무슨 새파란 젊은 전도사한테 무슨 말씀은 못하시고 그냥 돌아가 버리시더라고요. 찍혔어.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가 뭔가 다른 것을 닮으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오늘 이 일곱 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의 편지는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처음 볼 건데 일곱 교회가 동일하게 어떤 틀을 가지고 있어요. 얘기를 하실 때. 제일 먼저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는 각 교회를 향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그 다음은 끝으로 경고, 권면, 약속이 나와요. 일곱 교회에 동일하게. 이기는 자는 이러면서 약속을 주세요. 일곱 교회를 보는 동안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 해당될까?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거는 꼭 배워야 된다. 이것을 유심히 기억하시고 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의하면 일곱 촛대는요, 일곱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곱 별은 그 일곱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일곱 별을, 일곱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일곱 금촛대, 그 교회의 지도자들 사이를 거니시고 계신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지도자도 아니고 그 교회 자체도 아니다는 거예요. 각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시지만 그들을 오른손에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 분, 부활의 주님이시다.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부족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되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지금까지 대전장로교회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어떤 재정도 아니고 어떤 능력도 아니고 사회적인 조직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거예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제일 먼저 등장시킨 이유는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유배를 당해 있는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또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이 소아시아, 터키 수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대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본래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할 때 그곳에 들렀고 또 3차 선교여행할 때는 또 그곳에 2년 반을 머물면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의 모든 선교여행 중에 가장 오래 한 곳에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2년 반 동안 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도하면서 시작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날 때는 후임으로 디모데를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떠났어요. 그리고 교회의 다른 기록들 전승을 보면 또 디모데가 이곳에 1세기에서 교회를 떠나면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후임 지도자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게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로 올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이곳에 도착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 에베소에는 터키의 유명한 소피아 성당이 있고요. 그것을 제외하면 가장 큰 기념물이 뭐냐면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유적지가 거기에 남아있어요. 에베소에 지금.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뭐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 뭐죠? 칭찬 내지는 책망이 있어요. 칭찬을 먼저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에 어떤 칭찬을 하지만 두 가지를 칭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를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를 한 이 모습 칭찬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봉사. 달리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지칠 줄 모르고 수고했습니다. 그 와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도 받고 투옥도 당하고 그 로마 식민지 시하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어요. 두 번째 칭찬은 뭐냐? 바른 신앙의 교리를 잘 지켰다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2장 2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말씀에 똑바로 서 있었던 거예요. 거짓 사도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거짓 교훈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찾아내고 제거해내고 교회를 바르게 세웠다. 교리가 바로 선 교회였어요. 말씀이 바로 서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핍박 속에서도 열심히 전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초기부터 로마의 수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도시가 크다 보니까 로마인들이 많아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 교회가 섰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수없이 핍박이 들어와요. 수없이 핍박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의 전도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가 뭐죠? 비너스 신전. 그 주변에 그 비너스 여신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상인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상을 안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생계의 위협을 받는 거죠.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팔아야 사는데 우상을 안 섬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위축되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전도를 했어요. 인내했어요. 핍박받으면서. 거기다가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말씀 위에 바로 교리 위에 확실히 서서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이단 무리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무율법주의자예요. 율법 필요 없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막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다. 그 다음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구원파하고 약간 비슷한 색깔이 좀 있는 거예요. 니골라당. 한 번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은 편하게 살아라. 쉽게 말하면 자유가 아니고 뭐죠? 방종이죠. 그들을 제거해내고 교회에서 몰아내고 교회를 지켰어요. 단호하게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지 않습니까? 힘들게 예배 안 드려도 돼. 한 번 제대로 먹고 구원받고 고백하면 그 다음 편하게 살아.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지켜냈어요. 그 신앙.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를 비교해 보세요. 우리 한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무슨 집사는 뭐 누구는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나는 하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런 모범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칭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책망받을 게 또 있었어요. 책망받을 게. 여기까지 하고 끝났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는데 책망거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딱 한 가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질책을 했어요.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라고 책망하셨어요.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인간의 모든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뜨거운 첫사랑도 식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그러더라고요.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 뭐 저도 결혼했지만 이거 위험한 발언인데 하여간 그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 이 말이 뭐냐? 사랑은 식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식을 수 있다. 식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 지체들을 향한 사랑도 변질되었어요.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유지했던 그 뜨끈뜨끈한 사랑도 점점점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된 까닭은 이건 것 같아요. 진리의 정통성을 사수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지체들의 신앙을 지나치게 비판한 것, 감시한 것, 서로 거기서부터 불신이 시작합니다. 바르게 믿는 것 못지않게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진리, 사랑, 이 균형이 잘 잡혀야 되는데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잘 맞춰요.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면 안 돼요. 기울면 안 돼요.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진리를 놓칠 수가 있고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을 놓칠 수가 있어요. 제 얕은 역사 지식으로 볼 때 우리 재봉교회는 진리를 강조하다가 사랑을 조금 놓친 경향이 있어요. 사랑을 좀 놓친 경향이 있어요. 많은 선배들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재봉교회 아니면 구원이 없다. 난 너희 집하고 관계 안 한다.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랑을 놓친 거예요. 그 반대가 돼도 또 문제가 돼요. 니골라당처럼 방종하게 돼요. 방종하게 돼요.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랑은 감상이고 무력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진리는요, 우리를 질리게 만들어요. 그 균형을 잘 맞추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시면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웰빙 교회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방법이 뭘까? 첫사랑의 열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첫사랑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비밀을 본문에서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서 그 비밀을 배울 수가 있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비밀, 뭐라고요? 생각하고 회개하는 거. 생각하는 건 뭐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첫사랑을 기억해내고 그 다음 내가 부족한 것을 회개하는 것.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 건강한 교회가 되는 첫 번째 비결은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건데,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건데,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 첫사랑을 잃어가는 부부들을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담하면 종종 하는 말이 이거래요. 예전에 갔던 그 추억 여행을 좀 떠나봐라. 처음 만났던 곳, 처음 프로포즈 했던 것, 뭐 이런 것들을 다니면서 한번, 이게 뭐예요?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가장 좋았던 시절. 기억해내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의 감격이 식었다면,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 우리 교회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것, 그 기도 여행을 떠나본 것, 그리고 내가 처음 주님께 드렸던 약속과 결단들,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들을 다시 되새겨본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내가 그 언약을, 그 결심을 그냥 뒤로 던져버리고 그냥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기억해내고 다시 그 좋았던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듯이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던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던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봉사했던 그 뜨거운 봉사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열정을 상실하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 주님과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던 그 좋았던 때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무슨 큰 일을 해내고 큰 예배당을 옆에 있는 교회보다 더 큰 예배당을 짓고 이런 것보다는 먼저 주님과의 교제,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 걸음입니다. 영성이 살아나고 주님과의 교제가 뜨거워졌을 때 예배당을 짓든지 교인이 늘어나든지 그거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뒤의 문제지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목표는 주님과의 뜨거운 영성, 열정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열정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영성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심쿵해야 되고, 주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 때문에 내가 막 눈물이 쏟아져야 되고, 행복에 겨워서 소리치며 찬양하는 느낌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있으세요? 주여 삼창하는데 그냥 주여 주여 하고 마세요? 가슴이 안 뜨거워지세요? 세 번 갈 것도 없어요. 한 번만 해도 눈물이 쏟아져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남아있고 느껴져야 돼요. 뭘 세 번까지 가? 한 번으로 터져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때때로 오늘날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성인들조차도 요새는 그 트로트가 대세라고 그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그 보고 막 오빠 아들아 난리법석을 떠시는데 TV에 나오고 막 나가면 도대체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연예인을 향한 열정은 그렇게 차고 넘치시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어놓으신 분인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나누라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뭐하고 있는가 생각해요. 우리가 뭐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3장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가르친 이유는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사랑했던 주님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그 다락방의 교훈을 기억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입술로 제자라고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입술의 고백.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삶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런 실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교회가 너무 많아서 커서 그걸 다 모르겠어요. 그럼 소그룹이 있어야 돼요. 구역이나 뭐 여러 가지, 이름은 여러 가지인데 소그룹 가운데 소그룹 가족들을 챙기셔야 돼요. 사랑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거기서부터 사랑의 실천을 시작해요. 거기에 건강한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은 쇼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은 후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가 풀려서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말년에. 몸이 많이 해약해져서 힘든데 제자들이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강단에 모시고 가면 그 의자에 앉아서 설 수 없어서 의자에 앉아서 선생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제자들이 얘기를 하면 백발의 요한이 두 손을 들면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소자들아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노벨상을 수상한 운동가,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그리고 암살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미국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사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유일한 대안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은 말씀을 통해서 나와요. 사랑과 진리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떼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예요. 이 말을 바꾸면 뭡니까? 건강한 교회는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사랑이 넘쳐흐르는, 말씀이 넘쳐흐르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그 칭찬과 책망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바라보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살피는 그러한 대전장로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잘 새겨듣고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대전장로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책망을 나와 우리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으로 받아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여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을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